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6월 17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 중에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오는 이번 주일부터 우리 교회는 주일 현장 예배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여기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솔직히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교회에 오고 싶으시겠지만 어차피 지금은 널찍이 떨어져 앉아 예배 드려야 하는 관계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오셔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몸과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좀 더 안전해질 때까지 댁에서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일단 주일 예배만입니다. 수요 예배와 주중 새벽기도회, 토요 새벽기도회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당회에서 결정했으니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렇게 아침 말씀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공예배 시에 있었던 몇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으로서 공예배 시에 남자와 여자의 복장이 어때야 하는가, 특별히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하는가 아니면 쓰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내일 본문으로서 성만찬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 세 번째는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으로서 공예배 시에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되어져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전체 말씀 가운데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또 한 단어 한 단어 자세하게 살펴보면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너무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서 과연 어느 게 맞는 해석인지 결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고 큰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공예배 중에 논란이 되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4절과 5절 말씀처럼 성도들이 기도나 예언을 할 때 어떤 남자들은 머리에 무엇을 쓰고 하는가 하면 또 반대로 어떤 여자들은 머리에 쓴 것을 벗고서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여기 미국 땅에서는 또는 한국에서는 이렇든 저렇든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옛날 1세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던 모든 교회들의 보편적인 관습과 관리에 따르면 남자는 짧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았고 여자는 긴 머리에 너울 같은 것을 썼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와 같은 관례를 깨뜨리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 로마 제국하에서 남자들은 자신의 그 높은 신분을 자랑하기 위해 또는 이방 신전에 들어가 제사에 참여할 때 토가라는 옷을 입었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머리까지 끌어올려서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남자가 무엇인가를 머리에 쓰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가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거나 또는 이방 관습과 문화를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려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또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면 그 당시에 동성애자로 취급받았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여자들은, 특별히 결혼한 여자들은 머리에 너울을 쓰고 다녔는데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회나 종교가 있지요. 그 당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다닌다든지 또는 짧게 단발하는 것은 여자로서 정숙하지 못한 모습, 심지어는 창녀와 같이 그렇게 취급을 받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문화 속에서
교회 공예배 가운데 어떤 여자들이 모든 것이 다 가다라는 그런 표 아래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거나 했을 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또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절과 12절 말씀처럼 원리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주 안에서 아무런 차별이 없고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는, 예배 시에 무엇을 쓰는 그 관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유지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나중에 만드셨다는 그와 같은 창조 질서를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천사들로 말미암아 여자들은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둬야 한다고도 말씀했으며, 또 그 당시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일종의 상식과 사회적 통념과 또 자연스러운 본성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관례에도 호소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돌아오는 이번 주일부터 머리에 수건이나 너울을 쓰고 가야겠다. 나는 지금 머리가 짧으니까 긴 머리 가발이라도 하나 구해서 교회 가야겠다. 그렇게 고민하시는 자매님들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그런 고민 안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천주교라든지 몇몇 기독교 종파에서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성들이 머리에 너울이나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만,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인 원리들은, 즉 창조 가운데 나타난 남녀의 질서라든지 또는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든지 차별이 없다든지 그와 같은 말씀들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 공예배 시 머리에 수건을 쓰고 벗는 문제는 오늘날의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긴 머리, 짧은 머리로 또는 머리에 쓰는 너울로 그 사람의 정숙함이나 정절을 구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매님들이 머리를 짧게 잘라도, 심지어는 스포츠 머리를 해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성도는 교회 안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비난거리가 되지 않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두 아들이 엊그제 서너 달 만에 미장원 가서 이제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요. 그동안 머리를 얼마나 길게 길렀던지 잘린 머리가 바닥에 수북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니까 제가 속이 다 시원한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애들의 긴 머리를 보면서 남자로서 너무 부끄럽다, 그런 생각은 저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000년 전 시대와 문화적으로 또 사회 통념적으로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시대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날의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 시간에 한 가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교회 공예배가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공예배는 나 혼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즉 함께 예배드리는 동료 성도들에게 내가 어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 바깥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모임이 어떤 비난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너무 비싸고
화려한 옷 또는 너무 짧고 야한 옷을 입고 오는 것은 피해야겠죠. 캘리포니아에서는 동부 지방에 비해서 예배 복장이 굉장히 편하고 상당히 자유로운 편입니다만, 그래도 주일 예배에 체육복 반바지나 슬리퍼를 신고 오는 그와 같은 복장은 아직은 적절한 복장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쓰는 것도 이러한 배려라고 할 수 있겠죠. 본당에서 1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마스크 굳이 안 써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혹 계실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성도님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또 혹시라도 다른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질병을 전염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내가 불편해도 마스크를 잘 쓰고 있는 것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다른 성도들을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혹시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복장이나 우리의 언행이나 또는 어떤 관습이나 전통, 그와 같은 것들이 괜한 걸림돌이나 사회적인 비난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모임 가운데 혹시 그와 같은 것들은 없는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리 서문교회 현장 예배가 이와 같이 서로를 향한 배려가 넘쳐나는 교회,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덕을 세워야 하는 그러한 수평적인 관계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문교회 예배가 그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저희들의 믿음과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커질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도 더욱더 커지고 많아지고 진실해지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사람이 높아지거나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누군가가 실족하거나 시험받거나 또 비난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저희들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자 기도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나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 나오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만나게 될 그날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내일 모레 또 금요일 아침에 아침 말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